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당신의 고향이었던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의 유대 지역을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을 오가시는 동안 유대인들이 잘 들어가지 않던 사마리아 땅에도 방문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갈릴리로 가셨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명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란 유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절기를 뜻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혹은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은 베데스다라는 못을 방문하게 되셨고, 여기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쳐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규례를 어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전체의 기록입니다. 16절로 올라가 보면 그 박해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의 규례상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사람은 38년 동안 내내 병을 앓아오던 사람으로 굳이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될 이유가 없어 보였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그치기 시작했고, 이 유대인들의 분노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근거를 말씀하실 때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17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언급하셨는데,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 가지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이 예수님의 위치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한을 모두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또 아들로서 받은 권한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한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심판하는 권한, 둘째는 부활을 주관하는 권한이었습니다. 22절의 첫 번째 권한은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모든 심판의 내용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25절의 두 번째 권한을 설명합니다. 부활에 관한 권한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본인 안에서 갖고 계신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요한을 언급했습니다. 33절 말씀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그는 세례 요한을 뜻하죠.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그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어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이 그 말씀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곧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증거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것, 그들의 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증명해주는 증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들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죠.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규례의 출발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읽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그 이름을 만나게 되면 붓을 내려놓고 정결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이어쓰기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공식적인 사역은 주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에도 표가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리에 언제나 먹과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경을 필사하는 일, 이것은 대단한 집중력과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도 간혹 글자가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서기관이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록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까지도 자연스럽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헤롯 왕 자신이었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난 왕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불행의 싹을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는지를 묻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불러들였죠. 그가 불러들인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직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은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필사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종이나 인쇄술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매우 귀했습니다. 회당에 보관되던 두루마리 성경도 언제나 지정된 장소에 소중히 보관되었죠. 회당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직책은 바로 이 회당에 보관되고 있는 성경의 관리와 보존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회당에서 그 성경을 펼쳐서 낭독하는 일은 그래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은 낭독이 마쳐지는 즉시 다시 보관 장소로 옮겨져야 했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 회당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중들 앞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셨고, 성경을 맡은 사람은 그날 예수님께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드리게 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 61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일과 사역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었죠. 그리고 봉독이 끝나자 그 성경은 다시 반납되었습니다. 2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유대인들의 삶에서 성경은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핵심이었죠. 유대인의 삶을 결정짓는 모든 규범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성경 연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39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성경이 진실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유대인들에게 그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나깨나 읽고 암송하고 또 연구했죠. 그들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한 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자신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줄 분, 바로 그분이 자신들 앞에 서 계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막상 그분이 곁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알아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40절 말씀이 그런 뜻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께로 가지도 않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였습니다. 42절 말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로 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집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째서 집중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들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만 믿었더라도, 모세의 말씀만을 진실로 따르고 생각했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이 그런 말씀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것, 흔히 우리에게 모세오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성경이 어째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일까? 율법을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 모든 글들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장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본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곧 그 성막이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소나 성전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예배가 아니었고, 완전한 성막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려는 대속 사건의 의미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었죠.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게 될 정치적인 해방을 사랑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와 특권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사람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서로에게서부터 오는 영광, 곧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많은 규례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의 신앙생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만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민족도 드물죠.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등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기를 원하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열심히 연구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 성경을 필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볼 수 없다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행해온 제자훈련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훈련시키기는 했는데 훈련시킨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것, 그를 제자로 삼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자성의 소리입니다. 지식이 비대해진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뿐인 비판을 일삼기가 쉽고, 사람의 제자가 된 성도는 교회 공동체가 상처 입고 찢어지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치성신앙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원리를 따르는 공덕에 의지한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가치가 되지 못한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삶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매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방향이 분명한 방향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님,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한 열심이, 또 성경 연구에 대한 열정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늘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다른 것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다른 목적의 마음을 빼앗겼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엉뚱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향해 평생을 바치고 달려가는 어리석고 소모적인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